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에 한번 소개했던 페이버라는 책에 있는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팀 하스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라는 이 기쁨이 가득했었는데요. 그것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생존의 위기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생활비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병원에서 4억 원이라도 되는 치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약값이 170만 원 정도 나가야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알게 된 다른 심장병 환자들을 찾아가지고 약을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신발이 다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신발을 신고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웃에 살던 미국인 부부인데요. 데이비드 베노커하고 아내 린다가 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2주쯤 지났는데 이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보너스가 나왔다고 하면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2,2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돈은 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주 작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내 린다도 부잣집에서 청소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넣어가지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1년 후에 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봉투 속에는 2,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한사코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예요. 우리는 당신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참 이런 분들이 제 곁에 참 많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교회를 같이 하겠다고 참여했다가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또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을 만났을 때 또 때로는 전화로 이분들에게 꼭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에게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을 계속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정말 격려가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 부부처럼 저의 힘겨움에 동참해 주셨고 또 교회가 함께 되어 간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었던 그런 모두가 그런 분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한 분 한 분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각하면 할수록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 또 짜증나게 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아니면 짜증나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원래 분리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국가에 종교 문제를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조사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왜 이들을 파송했을까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의 명성이 그래서 많은 곳에 전파가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유대주의적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 전통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려고 이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도 쉽게 그 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2절인데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을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유대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마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성도들이 왜 이것이 나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3절 4절에 보면 친절하게 유대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원래 손을 씻는 것은요,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규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물두멍을 거쳐서 손을 씻고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처럼 자신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으로, 또 더 나아가 가지고는 이제는 음식을 담는 그릇까지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그렇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런 트집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허물이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구실이 돼가지고 이들이 논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부정한 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요, 이들이 예수님께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논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풍성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 은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 책상 위에 있는 책 한 권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개임을 끝내고 사랑을 시작하다. 사실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이제 읽으려고 사뒀던 책이거든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감동을 주지 않고 짜증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책의 표현대로 하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예수와 살려고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종교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살지 않고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그대로 제목대로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종교를 죽이고 나와 다시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종교의 틀을 깨고 다시 나와 사랑하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2019년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2018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2018년을 돌아보니까 나는 변질되지 않고 성숙됐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와 살지 않고 나는 종교 행위만 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그 종교 행위를 깨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예수와 사는 그 삶을 추구하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기 위해서, 예수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기 위해서는 평가가 아니라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왜 상처를 받을까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마음을 줘야 되는데 평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있습니다. 이 양희은 씨가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중에 보면 엄마와 딸의 대화가 나옵니다. 공부해라. 여기까지만. 뒤엔 랩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더는 사랑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왜 딸이 힘들어할까요? 엄마의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평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가사 뒤편에 엄마의 고백, 그러니까 엄마의 독백이 또 노래로 나옵니다.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엄마가 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본심이요, 뒤에 나와 있는 독백이에요. 만약에 엄마가 딸에게 이 독백을 먼저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먼저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딸과 엄마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됐을 거예요. 사실 엄마가 진짜 주고 싶었던 게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게 아니고 평가가 입술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가정이 사막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보다는 마음이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사막 같았던 과정이 정원 같은 그런 과정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평가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도 부드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평가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6절인데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멀도다. 평가가 아니고 마음을 줬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마음이 내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나에게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주고 싶어서 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왔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열심. 이들 속에 진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 속에 담겨 있어야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심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평가만 담겨 있다라는 거죠. 원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 신앙만 그들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달라는 것은요, 종교에서 죽고 다시 나와 사랑하며 살자라는 예수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저도 이런 초대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연 분당 우리 교회 드림센터 그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요, 제 잡이 뭐였냐면 안내였습니다. 안내를 이렇게 섬기는데 3주 정도 지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엘리베이터도 공사 중이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조그만한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계단에 정말 큰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울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궁금해진 거예요. 과연 누가 주울까? 그래서 밑에 내려와가지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아무도 줍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청소하는 분들도 없었어요. 다 교육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줍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평가. 자연스럽게 아니 교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왜 드리지? 자꾸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방치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제가 줍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지를 손으로 딱 집었어요. 근데 그때 전율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휴지를 줍는데
이 휴지 줍는 행위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모아져서 이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나서거나 내가 특별해서가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작동이 돼서 그 휴지를 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 휴지가요, 너무너무 제 마음을 압도했어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드림센터 생각하면 저는 첫 번째 생각나는 게 휴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임재. 평가하려고 하면요,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저를 사로잡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저 안에 들어오니까 평가가 아니고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휴지 줍는 것조차도 예배처럼 느껴지고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평가가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평가가 아니고 마음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기 위해서는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구리교회 사역을 마감하고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당구리교회에 대한 사역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제 안에 많은 거예요.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9년을 1년 동안 계속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리하다가요, 진짜 감사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부목사가 담임목사 사모님이 쇼핑하는데 라이딩하고 카트 밀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사가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사역하다 보면 진짜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상하게 하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해외를 가거나 이럴 때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가거나 아니면 공항버스를 타고 가세요. 간혹 한번 저도 운전을 해드릴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걸 싫어하세요. 너는 네 사역을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분당우리교회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기억에 남는 첫 번째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교육자 회의를 화요일마다 하는데, 교육자 회의를 하면 목사님이 주관해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의견들도 얘기하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9시 정도 되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가방을 챙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서 조용히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부목사가 함부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저도 9시 신방이 약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다가왔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보다가 저분들은 왜 일어나지?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버릇도 없이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 마음에 저는 일어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방 약속이 있으면 신방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가라고.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하고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도하고 약속이 돼 있으면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가요,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끌려 살았던 비본질적인 게 뭐냐면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통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 그래요. 5절에서도 장로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8절에서는 사람의 전통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서도 너희 전통이라고 하고 13절에서는 너희가 전한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번이나 전통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짧은 속에 왜 이렇게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진짜 전통에만 사로잡힌 거예요. 전통에 붙들려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이 있는 거죠. 선명해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전통만 붙들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바른 신앙인데 전통을 붙들고서 신앙을 종교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곁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거. 그 행위 하나만 그들의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종교화가 되어지면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그 예를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11절인데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당시에 유행하던 고르반이라는 풍습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걸 주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고르반이라는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종교는 뭐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 보면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 욕망을 죽이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사람이 친구를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착하니까 환영을 해주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또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배를 언제 시작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를 데리고 온 친구에게 물어요. 예배를 언제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들은요, 예배 시작할 때 무슨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끝마칠 때도 형식이 있어요. 신앙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 마음을 담으면 그때부터가 예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에선가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진짜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요즘에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딱 끝이에요.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고 또 다른 봉사하고 막 이제 다 애쓰고 와서 집에서는 뭐예요? 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남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은데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가 기분이 나빠요? 이분이 신앙이 종교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을 종교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와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실 주일 성수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 성수가 종교화되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주일 성수 주일 한 날만 잘 보내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드리고 나서는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는 원래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 시간이 주일 성수예요. 또 우리가 헌금도 종교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가 왜 생기겠어요?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요.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치 않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한 것은 뭐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리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표현을 담은 것이 헌금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껍데기인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때 숫자나 규모를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겠어요? 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이 성숙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저뿐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꿈 교회의 교원이다라고 했을 때 하늘꿈 교회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드리는지, 어떤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내 가정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돕기 위해서 하늘꿈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랑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죽고 예수와 사는 진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인데요, 제가 정말 많이 들었고 또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저는 특히 이 후렴 부분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이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나가라고 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찬양을 통해서요, 분당 우리 교회가 저의 광야 같지가 않는 거예요. 새롭게 개척하는 것이 광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편안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산산이 깨지고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주님의 뜻이 저의 인격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 그걸 누리는 것이 저에게는 평안함보다 편리함보다도 훨씬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광야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광야를 통해서요, 힘겨움이 아니고요, 거룩한 기쁨,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진짜 내 영혼을 빚어가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2018년을 마감하면서요, 우리 안에 혹시라도 종교화되었다면 이 종교화된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초대를 해요. 네 마음을 좀 다오. 비본질적인 게 이끌어가지 말고 본질적인 것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라. 종교에 대해서 죽고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2019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2019년이 되는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